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30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사 인도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 부르신 후에 박영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함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방해가 되는 많은 잡념들을 성령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아는, 그래서 찬양과 감사의 입술의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신뢰를 내려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자녀로 선택하여야 하는 삶의 상황들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고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과 말씀의 지혜로 힘있게 말씀을 전하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4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출애굽기를 성경 공부식 설교로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 중심 구절을 3장 7절과 8절로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구절입니다. 이제 특별히 오늘은 읽지를 않겠고 우리 한번 7가지 동사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다 아시죠? 이제 자, 보고 듣고 알고 따라 하시는 거 아니고 같이 하는 겁니다. 자,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체적으로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7가지 동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강해가 끝날 때는 이제 여러분 마지막에 이거 다 외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단순히 이제 기억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보고 그리고 우리 그 압제를 알고 그리고 근심을 아시고 그리고 내려오시고 오늘은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 보고 듣고 알고는 1장 2장이고 오늘은 이제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출애굽기 2장 마지막 그 부분들을 보면은 모세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여서 이제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르호엘의 7명의 딸이 있는데 그 중에 시보라라는 그런 딸과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첫째 아들이 게르솜입니다. 그래서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3장으로 오는데 3장으로 오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이 40년이거든요. 근데 그 40년이라는 생활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뭘 했는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는 광야에서 연단받고 깨어지고 낮아지는 그런 훈련을 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리더십을 이끌기 위해서는 뭔가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나긴 40년 엄청나게 길죠. 그 엄청나게 우리는 1년도 견디기 어려운데 그 엄청나게 긴 그런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도 없고 하나님만 있는 곳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는 성급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래 간섭을 했어요. 이제 그가 한 40대 정도 되면은 뭔가 이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인간적인 그런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더구나 본인은 왕자의 자리에 있고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에 의하면 그는 애굽에서 모든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학문과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인간적인 자신감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런데 그 자신감으로 오히려 실수를 했습니다. 애굽인을 때려 죽이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배웠던 애굽인들의 모든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곳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지혜보다 더 위에 있는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지혜보다 더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는 영적인 훈련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지역이죠. 먹을 물도 양식도 없고 세상적인 문화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그것이 광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에 우리 주변에 분주한 것이 많고 복잡한 것이 많이 있으면 집중이 되나요?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거기에 너무 정신이 팔리다 보면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떠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주함과 그 소란한 곳으로부터 떠나서 격리된 장소를 많이 찾았습니다. 광야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들로 가든지 수도원으로 가든지 그렇게 격리된 장소로 많이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와 시간을 우리는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집중할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만 여러분과 그렇게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러한 장소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아침으로 두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녁으로 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특별한 시간 없이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해. 거짓말이죠. 그런 힘이 있어야 뭘 하죠. 그런 하나님과 그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 또 그런 장소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곳이 집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것이 사무실일 수도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정해주신 날이 있어요. 근데 이 날에 관해서는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 등지고 모든 것을 뒤로한 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죠.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세상의 지혜를 배웠던 모세는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장면, 그것이 이제 3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신 거죠. 내려오시면서 이제 뭔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에게서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 그것이 참 부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는 여호와와 대면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였다. 그리고 또 모세는 여호와를 본 사람이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하자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모세를 손으로 가리십니다. 모세를 손으로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다음에 그 손을 내리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은 보게 되는 거죠. 뒷모습은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은혜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모세는 직접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졌을 때 모세는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신기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과 점점 관계를 맺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러한 관계까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어렵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가 서로 잘 처음에 태어나서 자녀가 부모를 잘 모르시듯이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에 갖자마자 막 하나님과 막 친밀해지고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는 중에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믿음의 성장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 과정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성장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처음에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낯설었지만 이제는 나중에 모세가 점점 장성해서 정말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였듯이 이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호렙산은 이제 시내산을 얘기하죠. 모세가 나중에 십계명을 받는 시내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그러니까 임재의 장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 그곳은 하나님이 집에 임하시면 하나님 거기는 여호와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시면 거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산에 임하시면 거기는 여호와의 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집이 여호와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재의 장소가 된 거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어 스네라고 합니다. 스네, 여기 그림 보시면 떨기나무예요. 이 스네라는 말이 연약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가시덤불나무예요. 그래서 너무 연약해서 건기에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거의 죽은 것 같고 비가 오면은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나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을까? 주석책을 보면은 떨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한다라고 그래요. 모세. 그러니까 당당한 애굽의 왕자였지만 이제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세를 상징한다.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권력도 없고 부도 없고 민족은 구원하기는커녕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도 힘든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러니까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힘도 없고 쇠약하고 그리고 인생의 비전과 이제 꿈도 없이 그런 활력과 생명력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모세를 얘기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화려함도 없고 그리고 고된 노동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그 떨기나무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힘들어서 신음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가장 연약하고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기회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는 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상징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떨기나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 세상의 죄악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는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고 땅은 너로 인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죄인이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그런 연약한 모세를 친히 찾아오신 거죠. 떨기나무처럼 가시나물과 그런 엉겅퀴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임하셔서 이제 그를 다시 새롭게 의인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해서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죄인을 가까우셔서 죄인을 변화시키시고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와 죄인까지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모세가 신비한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불꽃이 타는데 왜 타지 아니하는가? 그리고 왜 불꽃 사이에서 음성이 들리는가? 그 신비한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런 사람이 내는 그런 감탄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놀랍고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호기심은. 그래서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질문을 하고 뭔가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찌하여 저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불꽃이 있는데 왜 나무는 타오르지 않는가? 왜 그 사이에서 음성이 들리는가? 모세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굉장히 신비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의 그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많아요. 우주의 신비, 과학의 신비, 인체의 신비, 생명의 신비, 지구의 신비,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그 신비를 연구하고 파헤쳐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호기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성경의 거짓을 그것을 파헤치려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더 연구하고 상고하고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신비한 광경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신비한 분이구나. 나의 이해를 뛰어넘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어떻게 불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그런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도 무시하지 않는 분이구나.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로 활활 타오르듯이 연약한 인간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불로 임재하시면 그 사람의 생명력으로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열정을 가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모세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비한 경험들, 우리는 그러한 신비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5개, 10개 그리고 더 많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데려오라. 고통받는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망설임 없이 사양합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에게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야만 하고 또 갈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가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모세가 가도 되고 또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은 늘 동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결코 혼자 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만약에 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좀 길긴 하지만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죠. 3번 등장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 또 하나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좀 이렇게 번역될 수도 없고 쉽게 이해될 수도 없는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히브리로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문법에 전혀 맞지 않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파괴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역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번역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지만 근데 그 의미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who I am, that I am, 뭐 I am being who I am being, 그리고 I will be who I will be. 이 외에도 여러 가지로 영어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없이 많이 번역되고 있지만 누구도 아주 명확하게 해석했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는 그냥 신비스러운 분, 오직 한 분뿐, 그리고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표현할 수 없는 존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드릭 W. 부시라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나는 스스로 그리고 항상 존재했고 그리고 차고 넘치도록 함께할 것이며 너를 위하여 너의 세상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누가 번역하든 온전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전에
그 헬라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잖아요. 70인역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을 누가 번역을 했냐면 유대 학자들이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각 12지파 중에 6명씩 모여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2명이 번역을 했는데 72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 72인역에서 이 그 출애굽기 3장 14절을 뭐로 번역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냐면 최초의 헬라 성경이에요. 유대 학자들이 번역한 거예요. 에고 에임이라고 했어요. 이 에고 에임이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뭐라고 했냐, 나는 무엇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 학자들이 헬라어 성경에서 최초 헬라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러니까는 그 에흐에라는 그 히브리어 그 출애굽기 그 3장 14절에 나온 에흐에라는 것을 에고에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고에임이라는 헬라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책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했더니 그게 에고에이미가 되었는데, 이 에고에이미를 가장 많이 사용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헬라어에서 나는 무엇이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흐에 아슈에르 에흐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곧 그분이다.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오신 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시는 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에고에임이라는 이 헬라 말을 사용했을 때에 이것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헬라어 성경을 보잖아요. 히브리 성경도 헬라어 성경을 보는데 그 헬라어 성경의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에고에임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모독이다 그런 거죠. 유대인이 화가 난 거죠. 네가 어떻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의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야, 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아느냐?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예수님은 계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스스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흐에 아슈에르 에흐에라는 그런 의미를 잘 모릅니다. 제가 논문을 몇 개를 봤어요. 논문을 찾아봤어요. 이 의미를 봤는데 그런데도 의견이 다양해요. 근데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해석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보여주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려오신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신가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또 계시하세요. 15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엘로힘, 그 전에는 엘로힘,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야훼라고도 불러요. 야훼. 그런데 여호와라는 그런 음도 정확하지 않고 야훼라는 음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그 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여호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야훼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막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아도나이. 그렇죠. 주님 이렇게 불렀죠. 이것이 이제 그 신약 성경에 가서 퀴리오스가 됩니다. 퀴리오스, 나의 주님, my Lord, 나의 주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전에는 창세기 17장에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면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짧게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자, 여러분,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이제 시내산 가서 세우시잖아요. 시내산 가서 그래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 시내산 가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제 여호와 이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결혼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될 책임이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하고 언약을 그렇게 결성할 그런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하고 언약을 맺으신 거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와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그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다 이렇게 했어요.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면서 또 이 이름 안에는 미래형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시키는 여호와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앞으로 계속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의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의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부르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가시달걀처럼 말라 비틀어진 그런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그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야 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지만 이제 그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길과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냥 한 번 계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면서 당신을 계속해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풍성한 그런 경험과 또 아는 지식이 풍성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떨기나무와 같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생명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죄인이고 참으로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런 볼품없는 우리를 주님 찾아오셔서 성령의 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꿈틀거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 꿈을 향하여 참으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에서의 일, 또 직장에서의 일, 또 교회에서의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제의 은혜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롭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넓게 이해하고 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참으로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정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정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